고대 애굽인들에게 바로 왕은 단순한 정치적인 군주가 아니라 지상에 내려온 태양의 신, 이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그 자체가 신격화되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신이나 신하가 바로왕 앞에 나갈 때에는 프로스쿠네시스라는 그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온몸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코가 땅에 닿은 채로 왕의 발등이나 바닥에 입을 맞추는 절대적 복종의 의식을 행해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어 허락하기 전까지는 감히 눈을 들어서 왕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먼저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수직적인 질서이자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7장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엄격한 법칙과 질서가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과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가족을 이끌고 내려온 어떻게 보면 늙고 초라한 피난민과 같은 야곱이 만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시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왕이 이 앉아있던 거대한 화려한 왕궁 안으로 평생 목동으로 양을 치며 거친 들판에서 살아온 130세의 힘없는 야곱이 그 노인이 지팡이를 쥐고 쩔뚝거리며 그 왕궁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것은 만남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높은 자 바로 왕과 반대로 모든 것을 잃고 양식을 구걸하러 온 것 같은 초라한 야곱의 이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야곱은 그 화려한 왕궁 바닥에 엎드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숙한 이 침묵을 깨고 바로가 야곱을 내다보며 8절에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단순히 살아온 횟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의 업적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었느냐? 너의 인생을 증명할 만한 업적이 무엇이냐? 하는 냉정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보나요? 일단 나이부터 알고 봐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이를 직접 묻기 어려우면 내가 띠가 무엇인데 당신은 무엇이 하면서 갑자기 띠 얘기로 넘어갑니다. 나이를 확인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유교 문화에 맞게 마음속으로 서열을 정하면서 내가 선배구나, 내가 후배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의 나이를 묻고 또 우리의 위치를 묻고 또 경제적인 상황을 묻고 배경을 따져서 어떠한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를 초라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낙인 찍어버리려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냉정한 세상의 질문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늙고 초라한 이 야곱은 귀한 대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이 생각을 뛰어넘는 야곱의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인생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8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너의 나이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세월을 말하는 그 모습에서 성공이나 실패 또 성취나 상실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을 모았는지, 내 아들이 어떻게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올랐는지 그런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한 단어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노래 중에 참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그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그 곡이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을 율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참 대단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감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치고 힘든 나그네요. 네, 지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그네요. 오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그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이 가사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스스로를 지치고 병든 외톨이 나그네로 느끼는 영적인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노래 중에서 소문의 낙원 우리는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영원한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길 여정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에 우리는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도 인간의 본질을 가리켜 호모 비아토르, 즉 떠도는 자, 길을 걷는 여행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목적지 없이 떠도는 불쌍한 방랑자가 아니라 영원한 참된 본향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 즉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본향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길을 걷는 나그네 인생,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는 지금 머무는 것이 영원한 자신의 집이 아님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짐을 싸서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본향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야곱은 결코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어지려 했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려고 했고, 또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을 빨리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방식으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려 했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세가 된 야곱은 깊이 인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움켜쥐려 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상실의 시간을 통해 야곱이 꽉 쥐고 있던 그 세상의 여러 동아줄들,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집착하려 했던 야곱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순례자, 거룩한 나그네로 성숙시켜 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존 버년이 감옥에서 쓴 위대한 신앙 고전 철로 역정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란 사람과 그의 동역자 믿음이란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즉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1년 내내 문을 닫지 않는 불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장의 가판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모든 것이 다 진열되어 있었어요.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육체적 쾌락을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석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혈안이 되어서 소리치고 다투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시장 한복판을 걸어가는 두 명의 순례자, 크리스천과 이 믿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시장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에 투박한 순례자의 옷을 입고 세상의 이익을 계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을 가장 불쾌하게 만든 것은 이 두 순례자가 시장의 화려한 물건들에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귀를 막고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킨 채 걸음을 재촉하여 그 길을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상인이 크리스천을 조롱하며 앞을 막고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도대체 이 귀한 물건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대체 여기서 무엇을 사겠다는 말이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두 발로 걸어가는 이 세상이 이 허영의 시장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높이 쌓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배경을 묻고 서열을 매기면서 이곳에 나만의 성을 쌓고 계속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30세의 야곱은 이 허영의 시장, 이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바로 왕을 향해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화려한 시장 앞을 지나가는 거룩한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허영의 시장에 마음을 빼앗겨 움켜쥐려 발버둥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에게 묻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초라한 행색을 조롱하면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냐고 물어올 때 이 크리스찬처럼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며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잠시 머무는 세상의 허영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그네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에서 혹시 조금 덜 가졌다고 비굴하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 예배는 어찌 보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짜 모습,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마음에 소중히 새기는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분주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소유욕이 생기면서 거룩한 나그네의 발목을 무겁게 붙들고 욕심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다시금 참된 길을 향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나를 붙잡으려는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순례길을 기쁨으로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험악한 세월 가운데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아멘. 여기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때 이 험악한은 고통스럽다, 재난과 같이 힘겨움으로 가득 찬 상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게 보내었다라는 이 짧은, 이 무거운 고백 속에 야곱은 지난 세월이 아마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면 믿음의 자손인 야곱이 왜 이토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 비하면 참 온순한 평안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삶이 되어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연단의 시간으로 인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위스의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그의 저서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성숙은 고통이 없는 평온한 온실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 인간의 진정한 성숙은 고통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실수도 인한 험악한 시간들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창조적인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창조적인 도구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내 신세가 처량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이토록 험악하게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동안 나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셔서 마침내 나를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눈물겨운 은혜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야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신앙 강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걸 나눌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그러 이해해 주실 거 믿고 나누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 중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이 정말 잘 살 수 있다 자신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귀한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또 중간에 점도 많이 보고 그런 집도 많이 가서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그 만나는 과정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때로는 험악한 세월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려고 때로는 시련과 연단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으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거대한 대리석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 큰 돌 안에 천사가 갇혀 있어서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내어 그 천사를 해방시킬 뿐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조각을 멋지게 한 것이 아니라 큰 돌덩어리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쪼아내고 그 안에 천사 같은 걸작품이 드러나도록 만들었을 때 가장 귀한 작품이 탄생했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망치와 끌, 또 인생의 연단을 때로는 사용하셔서 이기적이고 끈질기고 야곱처럼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들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겹지만 섬세하게 어루만지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지난날의 시간이 험악한 세월처럼 지난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힘겨운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나고 거친 우리를 다듬으셔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험악한 세월 한가운데서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다가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그 험악한 세월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둘러 덮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순간들을 은혜 안에서 최선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아래 다시금 믿음과 이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야곱이 피난민처럼 이 초라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반복해서 두 구절에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과 질서와 이 상식으로 보면 흉년을 피해 얻어 먹으러 온 불쌍한 난민 야곱이 바로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이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당시 세상의 통치 권력자인 이 바로왕은 화려한 왕궁에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기그 가운데 죽어가는 그 세상을 살려내는 진짜 생명은 다름 아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늙고 병들어서 절뚝거리는 야곱이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경화를 주고 있는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어를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당시 상황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병약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개 난민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세상을 대리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사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고린도후서에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내 개인의 의견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왕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의 어느 작고 가난한 나라에 강대국에서 파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내전과 기근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대사관 역시 작고 낡은 건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군들이 무기를 들고 수도를 점령해서 약탈을 일삼는데 그 작고 초라한 대사관 건물 앞까지 몰려와서 총을 겨누며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당장 살려달라고 애원하자고 항복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한 이 노대사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을 갖추어 입고 건물 밖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총을 든 수십 명의 반군 앞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나라에 파송된 대사요. 내 등 뒤에 있는 이 낡은 건물은 단순한 벽돌집이 아니라 나를 파송한 위대한 국가의 영토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곳을 향해 총알 한 발이라도 쏜다면 그것은 나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보낸 나의 조국과 나의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니 당장 총을 거두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처럼 비록 늙고 또 무기 하나 없는 노인이었지만 그가 가진 당당한 권위와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나라의 위험 앞에서 반군들은 결국 슬금슬금 총을 내려놓고 이제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의 힘은 그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나라의 권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 대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등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파송하신,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조롱과 두려움의 화살은 연약한 나를 향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송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도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사들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하는데 과연 무슨 축복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바로왕에게 이 낮은 야곱이 축복한다는데 무슨 축복을 했을까? 성경 본문은 그 상세한 내용을 침묵하고 있지만 고대 유대 랍비들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자료를 찾아보면 이 축복의 내용을 아주 흥미롭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 따르면 야곱이 바로왕을 향해 축복할 때 이렇게 선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부터 왕께서 나일강에 다가갈 때마다 기근으로 바짝 말라붙었던 나일강의 물이 당신의 발밑에서부터 풍성하게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문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굽과 고대 근동을 휩쓸던 7년의 끔찍한 대기근이 요셉의 뛰어난 정치적인 지혜로만 극복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족장 이 야곱이 내린 영적인 축복 기도를 통해 실질적인 그런 해갈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랍비들의 해석인 겁니다. 이는 세상을 살리고 먹이는 참된 생명력이 나라의 정치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의 이 고백에서부터 흘러나옴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선언이고 언약의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진정한 영적 권위이고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 우리의 사회적 직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구걸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다 겪어내고 마침내 영적인 성숙에 이른 야곱처럼 상처있고 불안했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상처와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부러진 환도뼈 때문에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걸어 나오는 이 야곱의 절뚝거림은 더 이상 패배자의 비참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담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으면서 세상이란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험악한 세월을 은혜라는 손길로 덮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본향을 향해 사모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찬양의 가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만약에 이 고단한 인생과 힘겨운 오늘 가운데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모든 세상도 예수님 나의 마음 아시고 함께 하시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